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5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성령으로 살고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음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복음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자유가 복음의 자유라고 설명을 드렸죠. 책임이 따르는 자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드렸던 설명인데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몰라서 생긴 오해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뭐든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던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영국 시인 중에 그 위스턴 오든이라는 사람의 시에 이런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죄를 짓고 싶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니 세상은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다네.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말에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이려는 그 습성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식구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유를 오해하지 않도록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믿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을 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젠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주장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아니란 거지요.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면 그것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렇죠. 자유를 잘못 쓰면 방종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안 쓰면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종이나 방임이 되지 않도록 13절 끝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사랑의 실천이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3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5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좀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지막 부분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근데 13절에서는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되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이 모순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두 가지가. 1절은 자유를 주셨으니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반면에 13절에서는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겠습니까? 헷갈리는데 13절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사랑의 포인트가 있지 여기 종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포인트가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말이 됐는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율법도 지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율법도 지키게 된다.
이 믿음과 율법이 서로서로 정반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종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육체의 기회로 남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에서 오늘 제목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주제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주제예요. 자유가 남용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뭘 우리 마음에 부으신다고 돼 있어요? 사랑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사랑.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 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만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자유를 남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시 16절,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복음의 자유를 방해하는 그 육체를 따르지 않는 길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방법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강조할 때 성령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성령을 강조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뭡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하면 아주 신비한 것으로 생각해요. 신비한 것.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스피릿이라는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초자연적이고 뭔가 이상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뭐 할 때 특별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야구공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막 이래요. 성령을 받아라, 공을 던지는 거죠. 성령을 던지면 막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아니면 또 어디 집회 같은데 성령 받아라 뭐 이런 데는요 절대 보실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빗나간 그런 거니까. 성령은 야구공도 아니에요. 성령은 야구공이 아니고 초자연의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와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예언한다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비정상으로 보이는 것이지, 성령은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해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성령이 이상한 거라면 왜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뒷부분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뭐 절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열매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성령은요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돕는 분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가 오늘 제목이기 때문에 성령이 누군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 떠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면 성령이 혹시 떠나시는 거 아니야? 이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요한복음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다고 합니까? 안 떠나신다고 합니까?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요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떠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거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습은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임할 때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 또는 어떤 직분을 위해서 잠깐 임하셨다가 그 일이 끝나면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떠나지 말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언제 성령께서 임하십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장 16절을 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라 나오죠. 육체의 욕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보다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속에 들어오면 미움은 물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멀리해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성령을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죄가 이렇게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우리의 문제지, 그건 제가 이제 뒤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죄를 멀리 하려고 하기보다 성령을 따르기에 힘써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또한 이 16절 말씀은 이런 걸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똑같이 죄의 유혹을 계속 받아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가 달라졌어요. 그 상황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설명해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달라진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이 성령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 육체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그 성령께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변화돼요. 성숙해져요. 성화를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성령을 따라 사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좀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긴 또 율법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앞에서는 육체란 말이 나왔는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우리의 그 욕심,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육체, 율법 다 같은 욕심을 가리키는 건데,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면 이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성령을 따르라는 말씀은 능동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수동적인 표현인 거죠. 둘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 이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걸 더 원하시는 분, 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수동적인 표현 갖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지 내가 앞장서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이 되는 거죠.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되는지를 우리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는 육체의 열매들이 뭔가가 좀 나옵니다.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육체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15가지나 되는 육체의 열매가 나와요. 뭔지 한번 보세요.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 육체란 말이 인간의 욕심을 가리키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한다고 설명드렸죠. 그 성령과 반대가 되는 그 죄로 가득 찬 마음을 지금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죄성. 내가 가진 죄성은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짓는 죄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의 죄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하느냐? 여기 15가지 중에서 먼저 3가지가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 3가지는 성적인 죄를 말하는데,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절제하지 못한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일, 인간의 욕심을 따른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일, 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본능.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찌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했겠지. 관대하게 넘어가요. 본능이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개인의 자유인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세상은요. 가장 좋은 예가 이런 죄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예가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이 동성애는요, 굳이 성경을 언급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반대.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요, 개인의 선택이다 이거예요. 개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으면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학교에서 이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요. 권리라고 얘기하면 죄가 안 돼요. 그냥 선택의 문제가 돼요. 그렇게 세상에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의 문제로 보게 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거든요. 근데 그걸 죄라고 느끼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공동체가 2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 2개.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이 2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이 동성애가 이 2가지 공동체를 다 무너뜨려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고요. 교회도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막 갈라져요, 지금. 그 건물을 가진 교회들은 동성애를 찬성해야지 그 건물을 쓸 수 있어요. 반대하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막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북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아주 명확히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그 기준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다 옛날 얘기니까 지금하고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데 사탄은 그것을 자꾸만 본능, 개인의 선택으로 보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은 육체를 따라 죄를 범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 여기 많은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앞에 2가지를 보시면 우상숭배와 주술 나오죠. 종교적인 죄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주술은 악한 영을 따라가는 것, 악한 영이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들이 이제 주술이에요.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이제 신년이 될 때 토종비결 보는 것, 또는 내가 집을 살려고 할 때 어디가 좋지, 풍수지리를 막 따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주술의 일종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걸 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풍수에 따라서 우리의 운세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볼까요? 왜 볼까요?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재미로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재미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는 자유예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그 뒤에 나오는 쭉 8가지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관계의 가운데 맺어지는 죄예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22절에 투기까지. 이 중에서 시기와 분냄을 좀 보시면, 이 절제를 못하는 거죠. 절제를 못하고 화를 막 쏟아내는 그 모습인데,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나의 감정에 충실하라. 그래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너가 말할 거 있으면 말을 하고, 이게 나의 감정을 충실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결과가 시기와 분냄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좀 특이해요. 당짓는 것. 나하고 잘 맞는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린 당연한 것 같잖아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당연한데 성경은 육체의 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죄가 되느냐?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깨지게 돼요. 그리고 이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다 같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가 되려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뭐랑 연결되냐면 분열과 같이 연결돼서 말하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당짓는 것과 분열이 붙어있는 것,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끼리 뭉치다 보면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그룹이 생겨요. 벽이 생겨요. 담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목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 당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 나하고 좀 맞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21절에 여기도 또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중에 여기 보시면 앞에 2가지, 술 취함과 방탕함, 이 2가지가 나오죠. 중독에 관한 죄입니다. 이 2가지는. 중독이라는 것은 자유와 달리 묶여있는 것이 중독이에요. 그래서 거기 딱 묶어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그걸 하게 만드는 게, 이게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게 술에다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죠. 근데 한참 마시다 보면 술이 나를 마시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모든 중독은요, 다 그 한 번으로 시작해요. 처음부터 많이 하다 중독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한 번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한 번. 한 잔도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예 딱 이렇게 기준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1절 하반절로 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을 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 정도로 싫어하신다, 이 정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고 육체를 따라 살지 말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육체의 열매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 15가지 일들은요, 전부 다 절제하지 못한 결과들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도 마찬가지죠. 절제하지 못한 결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제하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결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결코 자유가 아니라 죄이고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중에 나왔던 것 중에 그 시기라는 것이 있었죠. 또 음행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시기와 음행을 딱 놓고 비교해 볼 때 어떤 게 더 나쁜 죄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음행이 더 나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은 거예요. 죄는 전부 다 나쁜 거지, 전부 다 악한 것이지 덜 나쁜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내 맘이지, 이 말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맘이지. 이 한마디에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15가지 죄가 시작이 돼요. 내 맘이지. 바꿔보면 내 몸인데, 내 시간인데, 내 돈인데, 내 자식인데, 내 인생인데, 이렇게 돼요. 그 말은 성령의 인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내 몸인데, 내 인생인데, 내 시간인데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내 마음이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열매를 여기서 설명하죠. 이제 바울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설명해요. 성령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맞춰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인지를 보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가 뭔가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23절 앞부분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 9개인데 3개씩 이렇게 딱 묶을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 이렇게 묶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묶어서 보면 각각의 개념이 좀 분명해집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결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 틀려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에 가까운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돼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도 역시 이기심이 들어있어요. 그런 사랑은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희락.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희락이라 그러고,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오는 평화를 말해요. 화평, 평화. 이 화평과 비슷하면서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우린 싸우지 않으면 다 평화라고 생각하잖아요. 무관심한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화평이 아닌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안 싸우고 잘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도 잘 안 싸우고 잘 지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화평이 아닌 거예요. 화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오는 그 평화, 이게 이제 확신인 거지, 무관심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준이 없는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3가지가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선이죠. 이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오래 참으면 인내를 말하는데 그냥 이렇게 사우나 같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오래 참는 거, 이것도 물론 인내겠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참는 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인내, 오래 참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 자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양선은 친절을 말하는데 역시 하나님 때문에 친절해지는 모습, 이것을 이제 양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오는 마지막 3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3가지는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 충성, 믿음직하고 진실한 모습이겠죠. 온유,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 겸손한 모습을 말하는데, 이 온유란 단어가요, 원래 어디서부터 왔냐면 야생동물, 야생동물은 막 천방지축이잖아요. 이 야생동물을 잘 길들여 놨을 때,
그 상태를 온유라고 불렀어요.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날뛰던 그 짐승이 얌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가 온유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 절제,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절제예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요, 급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먼저 하는 것,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절제예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에서 보신 것처럼요, 육체의 열매들은 전부 다 절제하지 못한 결과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들은요, 전부 다 절제를 통한 열매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오는 주어지는 열매들,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열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성령의 음성과도 같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 제가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알아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열매가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귀로 듣게 들리는 그런 성령의 음성, 그런 소리이기보다는 이런 열매를 맺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가신다는 뜻에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맞지가 않아요. 그럼 막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서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끔 되는 거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단수예요, 단수. 하나씩 따로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좀 연상해 보시면 돼요. 포도 열매가 하나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딱 합쳐집니까? 아니죠. 요 모양이 조금 했다가 점점 자라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 송이로 이렇게 조그맣게 맺어져서 점점 자라가듯이 성령의 열매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9가지 중에서 요거는 잘 되는데 다른 건 잘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어가고 있다면 온유도 나타나야 되고 자비도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 온유한데 불친절해. 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 왜 저러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란 열매조차도 온전하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 말씀의 의미가 딱 이거예요. 하나로 열린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자비와 온유가 한 열매로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포도 열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딱 보실 때 와인을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 뭘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포도를 딱 보면 그렇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실까?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무를 심습니까?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요. 예수님은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어떤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지금 내가 맺어가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이런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사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